사회적 거리가 드디어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보다 걱정이 앞서는 것은 여전히 바이러스의 활동이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가정에서 한 사람이 코로나에 확진되면 가족 서로가 한순간에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되어버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밥도 따로 먹고 곁에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제 큰딸이 얼마 전에 열이 많이 나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을 때 아내가 미역국을 끓여다가 서울 집 앞에다 두고 창밖으로만 얼굴을 멀리서만 바라보고 서로 손을 흔들고, 저는 안수기도 해주고 싶었지만 가까이 갈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저 멀리서만 바라보고 집에 돌아오는데 마음이 짠했습니다. 또 한 집에서 제 집사람만 확진이 되니 밥도 같이 못 먹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각방을 쓰면서 참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한 주 예배를 못 드리느니 이번에 아예 같이 한 번에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음날 바로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기도는 얼마나 빨리 응답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은 참으로 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이 안타까움을 겪고 있는 또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는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께서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대면하고 이전처럼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는데 크게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겠다라고까지 말했던,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지만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베드로가 좋습니다. 그에게서는 사람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지만 따라가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벽해 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닙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저는 저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저의 흔들림을 볼 수 있고 베드로의 움츠림 속에서 저의 움츠림을 보게 됩니다. 또 베드로의 실패 속에서 제 자신의 실패를 봅니다. 또 베드로의 눈물 속에서 저의 눈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좋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이 실패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거듭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수제자다운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흔들리는 중에도 예수님께 뿌리를 내렸고 그는 의심을 극복하고 확신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수치심을 극복하고 과거를 떨쳐버리고 미래를 향하여서 전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이 베드로가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면 우리도 다시 일어나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결국 실패한 베드로의 생애가 빛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께서 그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실패한 베드로를 위대한 베드로로 세운 것입니다. 저는 부활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하고 어두웠던 과거에서 일어나서 부활의 영광된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베드로는 이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주님의 수제자로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첫 번째, 베드로는 회개함으로 실패를 극복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 주로 하는 것은 후회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실패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후회가 아니라 회개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후회는 자기 묵상만이 가득한 것을 후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자기 묵상이 아니라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께 돌아가는 것, 그분께 나아가는 것, 엎드리는 것,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모두 거기였습니다. 예수님을 돈 주고 판 유다나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나 모두 거기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미래가 어디에서부터 차이가 있었느냐면 한 사람은 후회만 했고 한 사람은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는 자기 잘못을 후회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예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부끄럽고 염치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를 갈릴리에서 만나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회개하면 살지만 후회하면 죽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차이가 두 사람의 인생의 미래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회개하면 살고 후회하면 죽는다. 할렐루야. 비록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도 좀 뻔뻔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라는 베드로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탕자는 허랑방탕한 후에 쥐염 열매를 먹다가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라는 그 한 생각, 아버지께서는 나를 종의 한 사람, 품꾼의 하나라도 받아주시지 않을까, 이 기대를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갔습니다. 이 믿음이 그를 새롭게 하였고 아버지께 돌이키는 그 믿음이 그들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께서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는 책망하고 벌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실패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옮겨주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영광스럽게 세워주셨던 이 주님은 동일한 목적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부끄럽고 연약하여 실패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세상이 실패라고 말하는 그 십자가 죽음의 자리, 그 무덤의 자리를 깨트리시고 이기시고 나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너희들도 다시 부활의 그 승리와 그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다. 그 죽음, 그 실패는 마지막이 아니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에게는 부활이 있다. 너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삶이 아무리 실패하고 연약해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께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베드로가 이 실패를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긍휼이 가득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또한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셨습니다. 내 수치를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한 그분이 흘리신 보혈로서 우리의 피를, 우리의 죄의 새카만 죄의 모습들을 덮어주셔서, 그리고 거기에 의의 옷을 예수님이 입혀주셔서 우리의 허물들을 다 가려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칭할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공로가 있어서, 내가 실적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와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너는 천국 들어와도 되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게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긍휼 가득한 사랑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했을 때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 나를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사랑, 그 긍휼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라면 그 긍휼이라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긍휼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죄인이며 연약합니다. 자주 실수하고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긍휼은 아무 실적을 따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공로나 실적과 관계없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실적 중심의 사회입니다. 직장에서 실적 없이 대접받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능력이 있으셔서 실적이 없어도 회사에서 정말 고마워하고 감사하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일도 안 하고 실적도 없는데 그러면 배척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다 착해서 그렇지 평소에 아내가 오셨어요. 남편 보고 존댓말도 써주고 인사라도 해주고 따뜻한 찌개라도 끓여주려면 집에 평소에 월급을 잘 꼬박꼬박 가져다 줘야 됩니다. 3개월만 집에 월급 안 갖다 줘도 당장 대우가 달라집니다. 거의 짐승 취급당합니다. 밥도 누룽지 말아서 그냥 던져줍니다. 그렇죠? 지난주 아내가 아내에게 제가 내 아내가 이은혜가 아니라 이은미라 참 감사하다 그렇게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제 집사람이 당신은 이은혜랑 절대로 결혼할 수가 없었을 거야.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돈이 없어서. 이은혜는 돈이 많아야 결혼을 한다고 하던데 당신은 걱정할 필요 없다고. 그래서 없는 것도 감사했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가 충만한 한 주였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실적에 따라서 사람을 대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또한 우리 교회는 부족한 것은 덮어주고 실적이 없어도 부족해도 존재 자체로 차별 없이 받아주고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이고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수치와 죄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그의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통하여서 회복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세 번 질문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강조하신 것은 왜 그렇게 실패했느냐? 너 왜 그때 그랬느냐? 이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아직도 사랑하느냐? 너에게 나의 사랑이 있느냐? 그 사랑을 확인시키시고 그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고 달려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랑을 깨달은 후에 그의 서신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주님이 그 사랑이 나의 죄를 나의 실패를 덮어주셨다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이 베드로는 아마도 닭 울음소리만 들어도 괴로웠을지 모릅니다. 또 세 번 부인한 베드로는 3이라는 숫자를 바라볼 때 아마도 제일 싫어하는 숫자 중에 하나가 3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질책 대신 3번이나 사랑을 확신해 주셨습니다. 이제 베드로에게는 닭 울음소리를 듣거나 닭고기를 먹을 때마다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이, 더 사랑이 그 안에서 샘솟았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3이라는 숫자를 생각할 때마다 실패와 악몽의 숫자가 아니라 나에게는 희망의 숫자가 되고 그 실패의 자리가 오히려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가능성으로 그렇게 여겨지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회복된 베드로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실패를 통해서 긍휼의 복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 긍휼이 실패한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복음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의 서신 곳곳에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 예수님의 부활하심 사건 속에서 가장 크게 드러난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게 되었고 그 긍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은 실패의 자리가 더 이상 실패가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새 역사가 창조되어지는 가능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회복을 경험한 베드로는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타인의 아픈 과거를 조심스럽게 치유해주는 치유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등 돌렸습니다. 때론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단일 때가 많지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등을 돌려대는 대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며 언제든지 달려가 안길 수 있는 그분의 넓은 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약해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실패와 마지막이라고 생각되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무덤문을 활짝 여시고 고통과 괴로움으로 부활의 아침을 고대하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내어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그 사랑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부활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의 어떤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죄도, 우리의 어떤 실패도 주님의 사랑보다 크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